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바꾸어가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을 뿐이지, 사실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바꾸고 바로 세워서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마음밭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밭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요즘일수록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그냥 탁탁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유명한, 정말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갖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이전에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어느 정도였느냐면, 보따리 싸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곳 찾아가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 듣고 울고 기도하고, 그게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40-50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대단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밭 같은 우리 마음밭을 바꿔내지 않으면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길가밭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갈아엎어져야 되고요, 가시떨기나무, 돌짝밭 같은 그런 밭들이 바꾸어져서 이제 제대로 된 옥토가 돼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웬만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고요, 더 교묘해졌고요, 사탄의 수법도 더 많이 고도의 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낮고 천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생각, 욕심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말씀에 맞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어져 가야 우리의 생활과 삶이 바로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을 바꿔야 한다. 생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은 너무 복잡해진 세상이 됐어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바빠진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바쁘다도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가질 수 있었고요. 일하는 사람 또 쉬는 사람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둘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선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둘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전에는 남자 혼자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꾸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관계나 삶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면, 생활에서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해야 돼. 간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가릴 거 가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올바로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간소한 생활,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그리고 간소한 생활로 바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은요, 그 권사님은 권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그것도 그냥 연한이 돼갖고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된 지 그렇게 오래되고 장로님이 못 되셨어요. 다른 다 같은 나이의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 되셨는데 왜냐고 알아봤더니 뭐였어요? 아이고, 총무만 20가지요. 총무만 맡은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에 그렇게 바쁘다 보면 영적인 일에 나설래야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간소화돼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 중심으로. 아멘? 친구들 모이는 데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면서 속해는 안 모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자르고 어디에? 영적인 모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벅차서 못하는 거예요. 그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돼야 가능한 얘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생활이 간략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활이 기왕 간소화된 생활을 충실한 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모양만 갖추지 말고 저 사람 됐어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에 앞장서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능력이 대단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만족해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대부분 가정적이 되는, 일반적으로 되면 그 어른이 돼서 가정을 가지면 자식을 보고 살아요. 자식들 이쁜 거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이쁜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 이쁜 거를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직 손주 못 보신 분들도 있지요. 근데 손주 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맨날 그 얘기만 듣고 나는 손주가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손주가 생기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집사람이요,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손주를 떼놓길 싫어합니다.
왜요? 그 녀석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 녀석 보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힘들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생활을 행복한 생활로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무슨 파랑새처럼 저기 어디 신구로 저 산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행복은 평생 못 찾고요.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돼요. 아멘입니까? 할 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 행복하고요. 찬송하는 사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 행복하고요. 웃는 사람 행복하고요. 아니,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면요, 괜히 속만 터지고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냥 맨날 불행한 것 같지. 돈 1,000원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억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동은 우리가 가인의 방향이 있고 아벨의 방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가인의 방향으로 가면 그 행동이 결국은 죄짓고 악하고 죽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벨의 방향으로 가면 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나도 내 스스로도 보람 있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행동의 범위를 점점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고 행동의 목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뜻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 모두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별로 믿음이 안 오나 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뜻대로 우리의 뜻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웬만하면 잘 안 따르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뜻이 다르면 어느 한편은 자기의 뜻을 굽혀야 합니다. 그 뜻을 안 굽히면 어떻게 되세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그래요. 내외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서로 다르면 한 사람이 그 뜻을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뜻을 굽히되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굽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지게 그렇게 굽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잘못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 점점
잘못돼 가는 거라는 얘기죠. 예수 믿던 예수 믿던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냐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막 뭐 때문에 다툼이 났느냐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 하는 의견하고 그거 언제 다 그렇게 다 따져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의견하고 이게 다투게 된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온전하게 했을까? 아니면 적당히 하자고 했는데 결론이 났을까? 여러분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적당히 하자는 결론이 난 거야. 왜요? 이겼어. 적당히 하자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안 하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뜻이 꺾인 게 때문에 방향이 하나님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게 결국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다투는 거야. 주일 예배만 가. 뭘 그렇게 다 3일 예배까지 다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이겨? 주일 예배만 가자는 사람이 꼭 이기는 거예요. 늘 보면.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뜻을 바꾸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다툰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안타까운 소리를 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워서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만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다툼에서 이겨야 돼요. 뭐가?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땐가 뒤돌아보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육신의 뜻, 내 속의 본능적인 뜻이나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뜻을 바꾸어서 무슨 뜻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게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일들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영의 힘으로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뭐냐면 그 병든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것, 아버지여 주여 내게 내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뜻, 이것은 버리는 것이 우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바꾸는 거죠. 육신의 뜻,
아, 목사님, 그건 육신의 뜻이 뭐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거역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뜻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뜻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금방 우리 모습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뜻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신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사명을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뜻이거든. 그죠? 그건 육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그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그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는 아니죠. 밤새니까, 밤새도록이었으니까 잠시는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다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잠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힘들게 넘어갔느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견뎌야 될 때 바로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리고 새롭게 뜻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뜻을 바꿨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뜻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뜻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귀하고 값질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더라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뜻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고 육신의 뜻을 따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뜻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했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